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00쪽, 301쪽쯤 되겠습니다. 찾으시는 중에 많은 분들이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특세를 통하여 주신 믿음의 말씀으로 남은 하반기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마침없이 다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상황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믿음의 균형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없소서. 아멘. 우리 드린 예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13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찬양으로 또 반주자로 방송실 또 차량 운행으로 안내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신 그분들 향해서도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귀한 시간들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합력하여서 또 우리 귀한 집회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또 늘 일찍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같이 그분들의 또 수고에도 또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함께 같이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세의 마지막이긴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은 계속 ing 진행형이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믿음의 점검입니다. 믿음의 점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들을 쭉 보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바울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신자들 간의 소속 문제라든지 또 독신이 좋은지 결혼을 해야 하는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 성도들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은사 문제, 사랑의 문제,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변서가 이제 고린도 전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교회 안에 여전히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고린도를 방문을 합니다. 직접 방문을 해서 또 가르침을 하고 떠나죠. 그 이후에 그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을 때 자기의 이제 제자죠. 디도가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전해주는 소식은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던 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분위기 자체가 확 달라지고 이 고린도 후서에는 훨씬 더 격려와 또 위로와 또 자기 간증도 넣어가면서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마지막 이 5절 말씀은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으로 보내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울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몇 날을 보내면서 또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리고는 일정이 있으니까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기쁜 마음에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다지는 거죠. 처음 말씀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지만 두 번째 보낼 때는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 더 열심히 더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격려와 또 권면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 5절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상황들을 쭉 돌아보고 또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극복해내는 건 아닙니까? 결국은 이겨내고 변화가 된 거거든요.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가 마지막으로 권면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던지는 말씀이 5절입니다. 한 번 더 보실 텐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번역되어진 새번역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입니다. 이런 뜻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점검해 봐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증하라는 말은 점검해 보라는 뜻입니다. 점검해라, 테스트해 봐라. 여러분 믿음 안에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테스트해 보라는 거죠. 진짜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오늘 제가 제목 뒤에다가 작은 글씨로 붙여놓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늘 점검해보고 테스트해봐야 될 그 믿음의 중심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테스트의 첫 번째는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곧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고 확증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의식하며 살고 있느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너희 안에 만약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한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믿음에서 떠나 있는 자다. 그러나 항상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럼 내가 항상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성도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고, 누구나 다 실수도 하고, 누구나 다 연약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전히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습성이나 습관이나 또 여러 가지 행동들은 얼마든지 서로를 향하여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죠? 각자가 정말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과 동행한다는 이 믿음 안에 있다면 그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죠. 더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도들의 삶에서 어쩌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 이게 무슨 질문이냐 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대단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오늘 이런 새벽에도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대단한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진실한가? 진실하냐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동기가 뭐냐? 너가 그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너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을 해보는 거죠. 나는 왜 새벽기도 나오는가? 나는 왜 기도하지?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왜 봉사를 하는가? 내 안에 이제 점검해야 될 믿음의 한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의 동기.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나는 왜 이 새벽에 이른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나는 왜 매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나? 나는 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열심도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그 열심보다 앞서는 게 뭐냐 하면 진실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 진실한가? 내 믿음의 동기가 바른가? 여러분 이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방향이 잘못됩니다. 엉뚱한 방향을 가게 되어 있고 또 처음에 시작은 뭐 믿음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이 방향이 틀어지면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 때문에 서로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시는 안 한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경우들도 있고 왜 그러냐면 동기의 문제거든요. 동기의 문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그 점검해야 될 부분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인 거거든요. 내가 예배를 하는 이유.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제 핀트가 잘못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가 생기냐면 비판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동기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이제 믿음을 점검해 볼 때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동기가 바른지 나의 믿음이 진실한지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한 방향을 향하여서 그 열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항상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야 되거든요. 방향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내 안에 있는 열심도 의미가 있고 또 그 열심으로 더 큰 일들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성, 내가 왜 하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예배를 왜 드리는지, 기도를 왜 하는지 여러 가지 그 동기들을 잘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해서 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점검해야 될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믿음에서 점검해야 될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쭉 내려오면서 유교 문화가 500년 이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 우리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알게 모르게 유교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 안에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말도 하시던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나도 모르게 정신과 삶과 문화를 지배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착한 사람 우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을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를 먹지 않으면 믿음이 좋은 청년이라고 추켜 세웁니다. 맞습니까? 물론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낫겠지만, 근데 우리의 잣대가 술만 안 먹어도 믿음 좋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성경적인 기준에서 맞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윤리나 도덕적인 잣대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렇게 생각할 때 교회를 다닌다면 이 정도는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것 안 한다고 이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믿음은 그런 것에서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그 사람이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과연 그 믿음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진짜 좋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되게 나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벌 받아야 됩니다. 물론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 다윗과 반대되는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여러분, 다윗도 잘못을 했고 사울도 잘못을 했습니다. 다윗은 소위 말하면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범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중에 이제 용서를 받았죠. 물론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자, 다윗의 죄가 사울보다 더 가볍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용서를 받고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결판을 낸 거거든요. 다윗은 그런 범죄하는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회개의 자리에 들어섰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놓고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 따지면 어쩌면 더 다윗이 잘못한 일이 많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모습 때문에 용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내가 점검해 봐야 될 내 믿음은 내가 얼마나 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더 많이 했고 더 적게 했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날마다 내 안에 점검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건 누가 점검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성경에도 말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 좋은 예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고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당시의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거의 동료 취급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어울리지 않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 주님이 나중에 말씀하실 때 이 세리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세리가 훨씬 더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윤리도덕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리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칭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늘 점검되어져야 할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경 쓰며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 신경 쓰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점검해 봐야 될 믿음의 모습 중 하나가 하나님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사용하는 용어로 하면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신경 쓰며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제 안 좋은 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성령 공화국 아닙니까? 성령이 이렇게 뜯어 고치는 겁니다. 아무리 이제 원판을 바꿔도 변하지가 않죠. 하나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그래도 고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 시선 때문에 원판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달라지는 건 별로 없는데 더 이상하죠, 그죠? 외모를 꾸미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내가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풍조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그 신경 때문에 자꾸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에 자꾸 맞추려고 해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맞추려고 하고, 또 이게 교회가 하나님 신분주의로 가야 하는데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다 보면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전체가 뭐 더 좋아하겠지, 더 낫겠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내가 마음을 쓰고 눈치 봐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가장 중요하죠. 가장 쉬운 예로는 이 테스트에 완벽하게 이긴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집안에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잘못된 사랑이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냥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때 뭐 CCTV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시대는 CCTV도 없으니까 나의 행적을 찍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숨길 수 있었지만 요셉은 누가 의식이 됩니까? 누가 신경 쓰여요? 하나님이 신경 쓰입니다. 사람은 미처 나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신경 쓰이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완벽한 범죄를 할 수 있었지만 완벽한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신전의식. 그게 이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내가 믿음을 점검할 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는 내가 하나님이 신경 쓰이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경 쓰여서 감히 내가 모르겠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자의적으로 아주 내가 힘을 다하여서 죄를 짓는 자리에까지는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신경 쓰이는데, 하나님이 의식이 되는데 어떻게 그 죄의 자리에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의식되고 또 하나님이 신경 쓰여서 나의 삶의 모습들이 이제 정돈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함부로 막 살아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누군가를 향하여서 우리 소위 말하는 뒷담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못해요. 왜요? 하나님 신경 쓰이는데 어떻게 해?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나의 삶이 다듬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제
뭐 그냥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뭐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간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정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가가 정말 중요해. 이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늘 내가 점검해 봐야 될 문제이고, 하나는 내 믿음이 진실한가? 나의 믿음의 삶의 어떤 동기죠, 동기. 내가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점검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하나님 신경 쓰고 사는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매 순간순간 점검하면서 살아간다. 오늘도 말하잖아요. 믿음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봐라. 점검을 해봐라. 여러분, 이것이 점검되어질 때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리를 해봤는데,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내 믿음을 점검하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내 삶의 그 모습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신경 쓰는 그 코람데오의 정신,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이 일이 정확한 한 방향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점검되어져서 그렇게 더 풍성한, 더 온전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